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 젊은 부자 법관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될 많은 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만 해도 지켜야 될 법이 수백 가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법들 중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떤 계명이니오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쭉 5째 계명에서 10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바로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법관이 하는 말이, 젊은 법관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법관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모든 계명을 정말 철저히 지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는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 한 가지가 없으면 그가 아무리 모든 계명을 지켰다 하여도 지킨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있으면 이 모든 계명을 마치 지킨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법관은, 예수님, 제가 이 모든 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법관은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지켜라. 그럼 이 법관이 이 계명을 온전히 잘 지킨 것 같습니까?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안 드린 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 한 것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를 안 한 것처럼 될 수 있습니까? 11금을 헌신적으로 드렸는데 그 11금 드린 것이 안 드린 것처럼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안 하게 된 것처럼 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지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 청년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청년이 근심을 하며 떠났어요. 뭐와 뭐 사이에요?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서로 저울질하면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찾아온 목적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또 금식하고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 청년이 군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목요일 날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 저녁이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둘러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소대장님에게 찾아가고 또 중대장님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대대장님에게도 찾아가서 이 안식일 문제를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대대장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영창을 가게 되고 그리고 빨간 줄을 긋게 되면 너의 부모님이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고 대장님한테 저는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제가 영창을 가더라도 저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장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그날 안식일을 지켰는데 제가 그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지? 나는 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영창을 가려고 하는가? 근데 제가 제 깊은 제 마음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딱 세 가지 이유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많은 선배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안식을 지키는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 저 선배님 정말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인식 속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안식일을 잘 안 지켜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유가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제가 안식을 못 지키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 보이려고 제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색해요. 그리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저는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목회를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림교회 목사가 안식일을 안 지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가 단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안식일 기별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목사가 단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체면이었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식일 지키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 보이려고, 두 번째는 습관적으로, 세 번째는 제 체면 때문에.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말씀을 펴서 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펴진지 아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 어떤 말씀이 펴졌냐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종성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렇게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본질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과 학부 시절에 영성수련회를 재림연수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기도와 말씀과 또 찬양과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헌신회를 했습니다. 각 조별로 이제 헌신의 순서를 맡았는데, 저랑 가장 친한 한 친구가 그 전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고민인지 들어보니까 이 친구 조에서 이제 특창을 맡았는데, 이제 그 특창 가운데 2절은 자기가 독창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음치였습니다. 음정도 박자도 다 잘 못 맞추는 그런 음치였죠. 그래서 친구가 고민을 하면서 내가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내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저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조가 점원 언덕 위에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1절은 아주 은혜롭게 모두가 잘 불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 친구가 2절 독창을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독창을 막 하는데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1절 불렀을 때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친구가 어떡하나 하고 저도 안타까우면서 그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렴 부분에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래도 아니고 그냥 가사를 읽는 겁니다.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울면서 그냥 그 가사를 읽는 겁니다. 내가 극진히 사랑하니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좀 전만 해도 이 노래는 모두가 귀를 막고 싶었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노래가 변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 그 제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비록 이 친구가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했지만 노래를 부르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모양이 아니라 어떤 결과,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장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